여러분 오늘 지금 교회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몇 명의 사람을 만나셨어요? 아니, 몇 명의 사람과 지나치셨나요? 혹시 특별하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뭐 잘생긴 사람이라든지, 너무나 예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정하게 보이는 사람, 또 아침부터 다투는 사람. 우리가 머리에 인식을 하지는 못할지언정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왔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아닌 걸어오는 길가에서. 그런데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도 하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계획이 없을지라도 사람들과의 만남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만남이 다 유쾌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 만남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좀 재미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이라는 책 중에서 이 만남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만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에요. 생선 같은. 어,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인천에, 아내가 원래 인천이 집이었는데 정말 예전 한 10여 년, 20년 전 기억을 더듬어서 아내와 데이트했던 소래포구에 갔었어요. 근데 아이들과 가면 항상 아이들 그 소래포구에 가면 뭘 하냐면 코를 막습니다. 왜 그러죠? 생선 비린내 냄새 때문에. 회는 좋아하는데 생선 냄새는 싫어하는. 근데 왜 생선 냄새 같은 만남이 있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측하시겠지만은 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뭐 절대 생선을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만나면 왠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저 사람과 만나면 내가 맨날 뭔가 주어야 되는 것 같고, 저 사람 만나고 나면 내 항상 마음에 기분 나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피하고 싶죠. 친구의 관계도 점점 끊어지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꽃송이. 벚꽃이 얼마 전에 화려하게 폈었죠. 이제 지고 이제 꽃잎이 떨어지고 있는데, 꽃송이는 꽃이 막 피었을 때는 너무나 예쁘고 좋습니다. 근데 꽃이 지고 땅에 떨어지고 바람에 휘날릴 때는 어떻죠? 별로 보기 좋지 않아요. 이, 이 만남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로 이 둘째 아들이 돈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쫓았었는데 돈이 떨어졌더니 결국 떠나갔던 친구들. 이 만남이 바로 이러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렇게 좋았는데 그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좋을 때만 만나는 만남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만남이 있어요. 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지우개. 지우개는 뭐죠? 아주 맨 처음엔 근사하고 멋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거나 이 사람을 깨끗이 지워버려서 머리에 남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가 과거에 저 사람을 만났었지, 저 사람과 깊은 교제를 했었지 했는데 머리에 남질 않아요. 우리 대화하다가 그런 일 있잖아요. 혹시 너 그 친구 기억해? 했는데 아무리 머리를 쓰고 신경을 써도 그 친구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친구는 나에게 별로 영향력이나 좋은 기억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만남인데 좋은 만남이 있어요. 이건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 닦아주고요, 땀을 흘릴 때 닦아주는 만남, 이게 바로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만남을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어떤 만남의 대상자가 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과목이 좋아질 수도 있고요,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또한 여러분의 신앙이 잘 다져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김순교 목사님에서 성경 공부도 잘하고 말씀도 잘 배웠다라는 간증만 있으면은 다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일방적인 이득의 만남은 세상에서의 만남인 것 같아요.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죠.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1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조금 전 만남을 얘기했지만 최고의 만남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만난 기억이 있다면 찾아야 돼요.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고요. 우리가 힘들 때 눈물 닦아주고 땀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수가성에 있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요한복음 4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요. 특별한 지명이 나타납니다. 그 지명이 어디냐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말씀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성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을 통과하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전에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었을 때 그 당시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과 사마리아인 지역들과 자기 나라, 다른 나라들과 결혼하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의 율법에 따르면은 오로지 유대 민족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왕의 명령으로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우리와 같이 있으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탄을 받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 또 그 전 시대 때도 이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이 아주 평범한 일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면은 그들은 쫓겨났어요.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 가려고 했는데 그들은 결국 쫓겨났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신들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터전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후반절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불결한 여인, 가뜩이나 이 여인은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어요. 이따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인은 그리고 무려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성서적으로, 율법적으로 온전치 않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 만나주시냐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지역을 지칭하여서 가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러 가셨다는 거죠.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만났던 장소가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죠. 6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시간은 몇 시라고 나와 있죠? 6시라고 나와 있어요. 6시면은 우리의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 12시입니다. 우리도 한여름에 12시는 어때요? 너무나 햇볕이 뜨겁고 덥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티나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중동에 있는 이 나라들은 여름에는 한 온도가 4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온도를 또한 햇볕을 비치는 시간대였어요.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활동을 하면은 언제 하죠?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도 동일했을 겁니다. 물을 만약에 길러왔다면은 너무나 더운 이 여름에 한때를 피해서 새벽이나 저녁에 왔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갔어요. 아무런 사람도 없고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예요. 왜 기르러 왔을까요?
왜 이 여인이 이 시간에 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사마리아인이라서요? 아니요. 그녀는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 여인은 사마리아인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은 한 사람과 같이 동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능력자였어요. 결혼을 5번이나 했대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사모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젊었을 땐 예뻤겠죠. 능력도 있었고 매력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결혼을 이렇게 계속 바꿔가면서 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고 서로 시너지를 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자신에게 부족했던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남자들을 고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5번 했죠? 그 남자들로, 남편들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안간힘을 했어요. 결혼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도전받을까 안간힘을 썼는데 그것은 그녀에게 만족과 또한 체험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을 찾는 것이 새로운 결혼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어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살다가 눈물을 흘리죠. 여러분 누구나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는 정말 답답해요. 제가 제가 재수 생활을 했었었는데 고3을 마치고 타 지역에 가서 학원에 기숙하는 하숙집에 있으면서 학원에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집에 고향에 방문했다가 오는 주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공부를 다시 하려 책상에 앉았는데 정말 한염없이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잘 없는 편인데 눈물이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모님께 죄송하고요. 또 내 자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는 신세한탄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은 5월이라고 대학교 축제 때 저를 오라고 하는데 제가 갈 수 있겠어요? 못 갔죠. 제 신세를 보고 이 시간에 불 하나 켜놓고 공부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슬펐습니다. 과거에는 계획도 있었어요. 이렇게 대학을 가고 이러한 목표를 가져야지 했는데 제 계획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밭을 갈고 논에 물을 주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했는데 추수할 때가 되어서 태풍이 일어나서 온 논이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농부의 1년의 수고는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내가 평생을 헌신하고 학원도 따라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봐주고 좋은 선생님 좋은 곳을 찾아가면서 아이들을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요 제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게 뭘까요? 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이 여인이 결혼을 통하여서 계획을 세웠지만은 이 여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있었고 또 이 여인은 결국 마음이 피폐해져 갔습니다. 쉬웠겠어요? 결혼을 하고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 과정이 쉬웠겠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가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쉬게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또한 자녀의 양육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받았던 힘듦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누가 감당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셨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웠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워서 가장 뜨거운 6시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였고요. 그분이 바로 슬픔 많은 여인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을 거셨어요. 그 여인에게요. 아무도 그 여인에게 말을 걸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고 수군거렸던 그 여인에게 잘생기고 등치도 좋고 또 멋있어 보이고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요. 뭐라면은 물 좀 주세요. 물 좀 달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 뒤부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거느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방어 기제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거나 어떤 걸 공격적인 말투로 했을 때 움츠렸어요.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이 너가 누군지 알았다면은 너가 구했을 거야. 너가 나에게 구했을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이 여인의 이 퉁명스러운 말투에, 방어적인 이러한 말투에 그녀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그녀의 아픔이 무엇이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예수님께서 그 선물을 이어가시려고 대화를 끌어가십니다. 이 장소가 수가성중의 야곱의 우물강가라고 했어요.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이곳에 야곱의 우물 교회도 있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이곳에서 물을 떠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 우물이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식수처였고 가축들을 물을 먹일 수 있는 공급처였어요. 우리 사마리아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똑같은 조상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야곱의 우물에서 풍족한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14절의 말씀에 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풍부하고 풍족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은 물을 옆에 두고도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납득할 수 없었어요. 말이 돼요? 어떻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이 이제 제가 안 기를 수 있게 되었나요? 유대인에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중고등학교 내 주일학교 때 만났던 친구들 보면은, 저도 예전에 주일학교 때 전도 뭐 했었냐면, 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성경학교 하는데 아이스크림 준대 매일매일. 그때는 아이들한테 100원짜리 아이스크림만 했어도 먹혔어요. 근데 요즘은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는 초코파이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떤 교회에서 부활절 때 햄버거 들고 오면 그때는 정말 교회가 미어 터졌었죠. 근데 지금은 군인들이 햄버거를 줘도 안 와요. 왜냐하면 부족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나 삶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필요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정말 필요로 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낱 같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물을 기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정말 영원히 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였던 나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문제를, 영원한 나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는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고 하신 말씀처럼 이것이 단순히 그냥 기도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구했더니 주시고, 찾으라 했던 찾고, 두드렸더니 열어주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시는 그것보다도 더 최선의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그냥 단순히 물을 기르지 않는 것을 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물을 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피폐해졌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의 더 이상의 것을 항상 보답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 저는 이만큼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것이 최선의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를 채워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아닐까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 여인이 바라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으로 그 여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여인에게 요즘 말로 하면 훅 들어오세요. 뭐냐면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 여인의 가장 아픔이 뭐였죠? 남편이었어요. 그 여인의 가장 부끄러움이 뭐였죠? 남편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람이 갈증을 해결해 준다더니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대답하죠. 16절에 봤더니 17절에 봤더니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아, 네 말이 맞아, 너는 남편이 없어. 이 여인은 자신이 감추고 싶었던 이 상처를 예수님에게 고백해요. 예수님은 참 그러신 분 같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거나 또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 해요. 저는 이 예화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회개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기도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그녀의 입술로 듣고 싶어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나는 남편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대화할수록 이 여인은 신뢰와 믿음이 가지만 어떻게 처음 본 사람과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반면에 자신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이 만난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구원자이시고요, 평화의 인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 하나만 더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제가 이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이야기를 참 되게 좋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예배에 관한 말씀, 또한 이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달라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여자가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시간이 지나고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은 구원자고 메시아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이야기할수록 이 여인의 삶의 가치관과 바라보는 대상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한 유대인, 그 다음에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4장 28절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이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하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가장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올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나와 보십시오, 나와 함께 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가기 시작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진 사람, 이제는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났더니 삶의 관심이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영원한 생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뭘 버렸죠?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을 들어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 물동이를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경험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고 계세요? 이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올 때만이,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 영혼이 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아픔도 찌르시고 그녀의 아픔에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또한 생물과 또한 영원한 예배와 또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결국 그녀는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울하고 피폐했던 그녀의 영혼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하였더니 그녀가 삶이 바뀌었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사람들에게 당당히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할 것이요, 두드리라 했더니 열린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 기적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가장 중요한 만남 누구일까요? 목사님,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 사랑하는 남편이 저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입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예수를 만나고 변했습니다. 소리치며 기뻐하고 아픔이 아니고 상처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사복음서에 이러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증들이 가득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득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말씀에는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넘치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적당히 발만 한 발만 디디고 손만 하나 걸치고 살아가는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 적당한 만남과 헌신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만남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제 물건을 살면서 아이들과 문구점에 가는데 문구점 아래 1층에 보면은 로또 판매점이 있어요. 혹시 로또 되신 분 있나요? 네, 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좀 돈도 좀 빌리고 하게. 근데 사람이 줄 서 있는 거예요. 와, 로또 판매점에 줄 서 있는 건 저도 텔레비전으로 아직 실제로 못 봤거든요. 근데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아이도 있었고요, 어른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어요. 왜요? 로또만 되면 여러분들 중에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서 로또 사는 것은 은혜롭지 않잖아요. 저한테도 예전에 그런 분들 계셨어요. 로또가 복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까요? 저는 그게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아니라면 사는 건 괜찮다고요. 근데 그거에 목숨만 걸지 마세요. 저한테 해봤냐고 물어보시는, 저도 해봤습니다. 집을 구하기 전에 연금 복권이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띄어 보이셔서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그래서 목요일 날 샀어요. 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의 일장 춘몽이었습니다. 됐으면 제가 목회자 했겠죠, 계속.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우선이 가치가 복권이 되고 가족이 되고 나의 삶에 어떤 무엇인가가 된다면은 예수를 만난 참 맛을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겼을 때 그 참맛을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삶을 걸어야 하는데 좀 두려우세요? 내가 괜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 어려움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되세요? 내가 나의 삶을 다 걸었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실패 절대 안 합니다. 증거가 있어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증거이고 우리의 삶이 증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여러분이 사모하신다면은 사모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우리 하나 실행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 외에는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요, 기도하시고,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또한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